어떤 이방인이 고대 이스라엘의 디마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에게는 금화 6천 개의 거금을 주어야 팔까 말까 하는 아주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있었답니다. 이게 워낙 비싸서 아무도 사러 오지 않은 그런 고가의 다이아몬드예요. 그런데 어떤 랍비가 자신이 섬기는 그 사원의 강단 장식에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그 사원을 섬기는 교우들의 엄청난 헌금을 모아서 금화 6천 개의 거금을 준비해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 역시도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것을 팔 수 없겠다 생각을 하고 흔쾌히 팔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이아몬드를 가질러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그가 늘 자는 그 침대의 머리 베개 밑에 그쪽에다가 이 다이아몬드를 항상 감추어 두었었는데 다이아몬드를 가지러 들어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 베개를 베고 그 침대 위에 누워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는 이 사람은 그 즉시 나와서 우리 아버지를 깨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다이아몬드를 팔 수 없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랍비는 그의 그 효성스러운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아서 뭐 생각 좀 더 해보라. 어떻게 좀 안 되겠나? 나중에 내가 다시 온다. 뭐 이런 말 하지 않고 그 말에 감동을 받고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랍비니까 자기가 항상 가르치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이야기로서 늘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뭔 것 같아요? 즐겁게, 기쁘게, 유쾌하게 하는 얘기를 해요. 누구를? 부모를. 이 오늘의 잠언도 크게 두 부분에 걸쳐서 그와 같은 즐거움, 유쾌함 이런 것들을 우리 부모들에게 줄 효도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효도를 드릴 부모님이 계시기보다는 효도를 받을 자식들이 많은 그런 분들이지만 그래도 말씀이니까 우리가 함께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가보시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하는 말씀을 해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제일 비결이 바로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움. 24절에서도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합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함이 효도인데 그 효의 으뜸은 지혜로움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잠언서를 쭉 읽어오면서 이 잠언서 속에서 지혜롭다는 게 뭐냐? 지혜롭다는 게 뭐냐? 여러 번 상고를 했어요. 9절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 여길 것임이라. 12절에도 보면 훈계에 착심하여 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지혜로움이라는 건 다름 아니라는 거죠. 부모의 훈계를 업신 여기지 말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것은 미련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 훈계를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거죠. 업신 여기고 무시하는 거예요. 22절 23절에서도 그럽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여러분 참된 지혜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 3서 4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의 부모님 가르침 안에서 행하는 것이 복이요, 부모님께는 더할 수 없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의 부모인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목사를 기쁘게 행복하게 하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다름없어요.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마시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바에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면 회개도 하고 감동받으면 결단하면서 그렇게 신령함에 신실함을 더해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것이 목사의 즐거움이 되고, 그보다 더 목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할 정도라는 거예요. 나를 때리면서라도 바로 행하게 하려 하셨던 우리 부모님들의 바람,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되새겨 우리의 믿음의 지혜로 삼는 것이 바로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길이 새겨줄 지혜를 꼽아보는 시간,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선진들의 지혜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은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배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로 통하여 자녀들의 영혼에, 자녀들의 삶에 귀감과 도전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6절에 보시면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직을 말하면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19절 하반절에서는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러니까 286장 찬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내 마음을 내가 바르게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 찬양을 계속 고백했잖아요. 마음을 좀 새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대통령들의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의 대통령보다 몇 배나 더 많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도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고, 지금 대통령처럼 사람들의 원망이나 전 세계의 비탄을 받는 그런 대통령도 있죠. 근데 존경과 사랑을 받는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루즈벨트라든지 대표적으로 링컨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대통령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느냐라고 물으면 그분들 대부분은 어머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공부하며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다가 보니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어린 시절 위인전을 많이 읽었어요. 이 전집으로 된 위인전을 제가 한 두세 지를 읽을 정도로 전 세계 웬만한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인들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다 정직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투명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들이 그분들의 위대함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비결은 뭐냐? 바로 어머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 지혜라는 거죠. 앞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도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단순히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마마보이의 고백이 아닙니다. 다름 아니라 바로 어머님의 그 가르침, 특히 그 부모님들의 빛나는 교육 지혜가
남다른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그들 자녀들이 그 모든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잘 자라준 것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도 정직한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어린 시절 그 위인전을 읽으면서도 부러움이었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그런 나라가 부럽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 그것이 정치적 지도자든지 영적인 지도자든지 훌륭한 지도자는 다름없어요. 정직함, 바로 그겁니다. 훌륭한 신앙인도 다름없어요. 바로 정직함, 그것입니다. 정직한 세상은 가정으로부터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로 부모에게 정로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부모에게 그런 모습을 감동받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신앙과 정직을 계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행복해질 것이요, 세상은 더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정직의 근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죄인들이 그들의 형통을 이룬 비결이 뭐예요? 불투명과 비정직이죠. 그들이 누린 형통만 부러워함으로 그들의 형통을 누리는 방법을 따라 배울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덧붙여 말씀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 코람데오하라. 항상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의식하며 살아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바라는 정직과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 될 것이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늘 신앙의 기감이 되시는 이 귀한 부모님들 모시고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나눕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과연 우리 아이들이 지혜로 삼을 만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또 무엇보다 그들이 내 뒤에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과연 정직하게 느낄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기회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자녀된 우리나 우리의 자식들이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믿음의 가르침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아름답게 이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신앙의 계보가 잘 이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들만 밟고 다니는 그런 자손들이 아니라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믿음 안에서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는, 세상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 마음으로부터 삶에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 우리의 자손들에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견고한 믿음을 주셔서 어렵고 힘든 중에라도 늘 기쁘게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동부가 어제 캠프를 잘 출발해서 이제 내일까지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물놀이가 있사온데 모쪼록 그 가운데 안전하게 물놀이 즐거움도 누리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은혜 받는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전도사님이나 부장님이나 또 모든 교사들이
정신일도하고 아이들에게 집중하며 그 아이들을 잘 돌보고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